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시편 26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을 다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좀 구체적으로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주일 성수 안 빼먹고 하고 또 새벽 예배 안 빼먹고 하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부모에게 갖다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헌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돈 어쩌다 한 번씩 자녀가 주는 건 기쁨으로 받겠지만, 자기가 번 돈 전부 다 갖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자기 집도 갖다 부모님께 갖다 바치고 평생을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만 하며 산다면,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당장 우리 육체의 부모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말로 부모가 원하는 건 이 자녀가 늘 평안하고 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거면 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계셔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짓지 않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 보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열어 보여 드리고 싶은 거예요. 3절에도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삶처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막연하게 믿을 대상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살아 계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셨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죠. 어느 교회 연구소에서 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대상으로 어떤 통계를 냈어요. 통계 조사를 했는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25%는 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00명이 있다 그러면 2,500명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30% 정도는 주중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30% 정도가 기도 한 번 안 하고 한 주를 보낸다는 거죠. 40% 정도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50% 정도는 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본인이 그냥 성경을 대하는 것의 전부라고 그래요. 좀 충격적이죠. 55% 정도는 헌금이 부담스럽답니다. 75%는 교회 학교나 교회 학교 교사나 뭐 찬양 대원이나 교회에서 다양한 이름의 봉사를 한 번도 섬겨본 일이 없답니다. 교회의 75%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5% 정도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100%의 교인들이 꼭 천국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 참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좀 얄미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천국은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물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과서적인 대답 말고요. 우리가 어떤 상태로 천국에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우리 한국 표현으로 개떡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입장, 이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이 땅이 천국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았어요. 그 천국의 삶이 뭘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 자리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이에요. 절대 천국의 삶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세상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유토피아,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느낌부터가 다릅니다. 이제는 악한 일, 죄 짓는 일,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도 싫고 그런 일에 엮이기도 싫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기도 싫어요. 왜죠?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어제 우연히 뉴스 기사를 봤는데 참 이 전남 쪽에서 단체 도박꾼들이 잡혔더라고요. 이게 밤마다 이게 뭐 영암, 나주 어디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대형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한 5, 60명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잡혔다는 뉴스를 얼핏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그게 즐거움이었고 낙이었는지 몰라도 예수 믿고 나면 그 자리가 괴로운 거죠. 함께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싫은 것은 나도 싫기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하고 싶고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겁니다. 7절을 보면 감사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증거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게 오해해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은 분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 분이 여러분 천국 갈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배 시간도 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것이 기쁨이 아닌 사람은 여러분 진짜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른 예배 끝나가지고 또 세상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대화 나누고 뭐 쇼핑하고 얼른 예배 끝나기만을 바래요. 왜냐하면 예배 끝난 다음에 놀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싫은 겁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하면 나도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죄가 즐거웠습니다. 죄인지도 몰랐죠. 근데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살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죄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이 말이요, 절대 우리 능력으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주님이 해 주셔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진짜 예수 믿게,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의 영역 가운데 무너져 버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건 어쩔 수 없다. 예수 믿어도 사람인 이상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냐.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그렇게 되어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어도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 그 믿음대로 삶의 죄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윗과 같이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의 신문 기자였던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1871년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가서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신문 기자로서 이 리빙스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 이 특종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어떻게든 리빙스턴을 찾아서 보도를 하면 뭐 죽었든 살았든 그걸 보도하면 당시에는 엄청난 특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리빙스턴이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살면서 리빙스턴을 관찰합니다. 그래야 뭔가 기사거리라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10개월 동안 리빙스턴과 함께 살면서 이 신문 기자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로서 편견을 갖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리빙스턴과 10개월을 지내면서 나 자신을 향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고독한 노인을 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에 와서 저 고생을 하고 있는가? 정신이 나간 건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저를 저렇게 감동시키고 있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리빙스턴과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나에게도 조금씩 전이 되었고 내 안에도 같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세와 온유함과 열정과 성실을 보면서 나는 결국 그 때문에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회심시킨 것은 리빙스턴의 설교가 아닌 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신론자였던 신문기자 헨리 스탠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간증 굉장히 감동이 되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리빙스턴만 또 다윗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하게 만드신 예수님, 또 리빙스턴을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영역은 다르겠죠.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은 다릅니다. 근데 또 삶의 모양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핵심, 삶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닮게. 예수님 닮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 닮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 활짝 열어서 그 주님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꼭 하셔야 합니다. 천국은요 죽으면 갑자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사람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갑자기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요
정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루어 놓은 사역들에 대해서 칭송하고 박수치는데 어느샌가 10년, 20년 지나면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완전 질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회자는 목회에 완전 질려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는 목회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고, 다시는 그 선교지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입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선교사님들 중에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습니다. 사역자들 중에 열심히 살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안 사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번아웃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탈진해 있고 그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고갈됐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많이 못 가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걸 이루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